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8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351페이지 1장 8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너에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승리게 하자. 다 함께 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여 함이로라. 아멘. 요즘같이 전례 없이 뜨겁고 따가운 날씨에 여러분이 우유 한 컵을 실온에 또는 밖에 놓았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우유는 여러분이 절대 마실 수 없는 소용없는 맛을 잃어버린, 더 나아가서 마시면 유해하고 독이 되는 나쁜 우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쓰이는 용어가 바로 오늘 우리의 수요 예배 설교의 제목인 무익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유익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우유처럼 언제 어느 때나 마시면 우리의 몸에 상쾌함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음식을 이야기할 때, 음식을 비유로 할 때 유익한의 의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와 감사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네시모를 위한 탄원을 빌레몬에게 쓰고 있습니다. 인사를 우리는 2주 전에 살펴보았고 또 지지난주에는 감사 기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감사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빌레몬, 주인, 너에게 잘못을 행한 종,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해 때 언급한 바대로 아마도 오네시모는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긴 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오네시모란 뜻은 유익하다, 유익한 종이다는 뜻입니다만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도리어 오네시모는 무익한, 더 나아가서 종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잘못된 일을 행했던 노예였습니다.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긴 종은 아니었던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18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에게 무언가 중대한 잘못을 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도 아니었고 더욱이 나쁜 짓까지 했는데 고대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었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받아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사랑받는 가족으로까지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실천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레몬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9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이러므로 8절 처음에 나오는 접속사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도로서 연장자로서 너를 복음으로 낳은 아비로서 너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므로 너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접속부사이지요. 앞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받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시키는 부사입니다. 4절, 5절, 6절, 7절의 말씀을 받는 접속사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4절부터 7절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실천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빌레몬이 실천했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주에 여러분 잘 들은 것처럼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빌레몬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한 실천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과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제는 종이었던, 자신이 부리고 자신이 명령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까지 그 사랑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을 인하여 간구한다. 명령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간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권위자로서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 때문에 간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면 하급자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바울, 더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을 인하여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몬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많은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권위에서 나오지 않고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선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믿음의 행위에 근거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더욱 크고 강력한 이유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 그 사랑을 오네시모에게도 적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니 나도 명령하지 않고 지금 사랑으로 그것을 빌레몬 당신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9절에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고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인하여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명령은 명령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권위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고 하면 이러한 사랑으로 하는 명령, 사랑으로 하는 권면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레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실천했다고 하면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확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낳은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아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때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이고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지금은 놀랍게도 바울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바울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오네시모는 믿음의 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스승이자 믿음의 멘토였던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빌레몬을 가르친 사도 바울, 그리고 그가 낳은 영적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죠.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다 형제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입양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의 종,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도망친 노예를,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충성스럽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적질함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 자신에게 그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 가문을, 내 명예를 더럽혔던 그 노예를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이 딱 두 번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에게, 또 하나는 디도에게 사용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디도를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쁜 짓을 행한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과 주인이, 노예와 상전이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천국의 질서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없는 일이며, 그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도 이 영적 중생의 행위이다. 그러나 영혼의 중생은 믿음에 의해서 되며,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가르치는 사역에 종사하는 자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오네시모가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일들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행동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아비가 있고 하늘의 영혼과 생명의 아버지가 계시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소생케 하는 믿음의 수단으로서의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바로 그러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종에서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노예에서 바울의 신앙 유산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더더욱 그것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오네시모가, 디도가 바울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영적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파격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빌레몬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하고 용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자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가 편지 한 장을 어느 날인가 들고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충성스럽지도 않았고 나쁜 일을 자행했으며 주인의 것을 도적질해서 도망쳤던 나쁜 놈, 나쁜 죄인, 나쁜 노예가 어느 날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나타나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라고 했을 때 오네시모의 감정과 오네시모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흠모하고 존경하던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었을 때 이 편지를 보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믿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믿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를 여기서 부가시키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과연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과거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과거의 노예의 습성에서, 과거에 나쁜 짓을 하던 습성에서, 과거 충성스럽지 못한 게으르고 불충했던 그러한 삶에서 변화된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오네시모는 무익했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헬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유익한 자라는 뜻이었죠. 이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이름이었습니다. 빌레몬을 섬길 때 오네시모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익한 종이었고 심지어 주인의 것을 훔치는 악한 종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까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까지 소용이 있는,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복음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습니다. 여기 무익한 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레스토스. 크레스토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모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 접두어 아가 붙으면 헬라어에서 아는 전부 다 부정어입니다. 크레스토스 하면 쓸모가 없다. 이익이 없다. 더 안 좋은 의미로 쓰면 나쁘다. 해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 어떤 자였습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종이나 노예가 쓸모없게 될까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을 때, 주인이 시킨 일을 올바로 하지 않을 때, 또는 주인이 볼 때만 하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는 어떤 자였습니까?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친 매우 유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네 말이 맞다. 전에는 저가 무익한 자였다. 쓸모없는 자였다. 위선자였다. 눈 가리고 아웅한 자였다. 유해한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말을 믿어라. 변했다.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유익하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할 때 크레스토스 앞에 접두어 유를 붙입니다. 유는 good, perfect, 좋은, 완벽한, 완전한, 선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모 있는 자가 되었다. 주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네시모 하면 이제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익숙한 용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을 여러분이 유심히 읽었다고 하면 이 11절에 있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다음에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변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은혜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가 그토록 핍박하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60만 위하여 살다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12절에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신복이다. 내가 너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여기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My heart, part of my heart. 나의 심장의 일부분이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리켜서 나의 신복이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와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야. 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의 반쪽을 떼어줄 만큼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으로서 참으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매우 사랑했고 여전히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자신의 마음의 일부분, 즉 신복인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만나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자신의 마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의무가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오네시모를 빌레몬 대신 자신을 섬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바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하고자 원했고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자원해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모든 권력과 권위를 지니고 있었지만 사랑의 권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고 이 마음을 읽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간청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무례한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완전히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 대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오네시모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이 오네시모를 다시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하시면 다시 나에게로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겠다고 하니 빌레몬 입장에서 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대우였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을 때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협력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나 자신이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고 우리가 탐욕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 사단의 종, 쾌락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새로운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명자로 바뀌었다는 두 번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중생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고 의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물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 진정한 목적과 의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썩어질 육신만을 위한 무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신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역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은총에 보응하고 보답하는 유익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이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위대한 종, 위대한 주인, 스스로 주인이자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